여러분은 2024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 해를 살아봤는가 한번 돌아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내 성품의 측면에서 내 인격의 측면에서 내 기능의 측면에서 나는 그 내 삶에서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아마 2024년을 시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소원들은 정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소원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평생의 소원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그 자질구레한 내 개인의 소원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이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직면하는 많은 고난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어떤 소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앞에 닥쳐온 그 모든 환경들을 직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 것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선포되어서 그를 사자굴에 가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해버렸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데, 다스리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시대 앞에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약 60년 넘게 그는 세월이 지나가도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중책을 담당하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더라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6장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중앙에 총리를 두었고 그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오늘 읽은 말씀 앞구절들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모든 관리들 위해 더욱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 다니엘을 아예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통급 총리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대표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도 그 앞구절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이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온 그 이방 민족의 사람을 왕이 왜 그렇게도 신임하고 있을까? 왕이 왜 그렇게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만들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충성되고 아무 허물,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른 그 고관들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좀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저 이방 민족의 사람을 내가 좀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법얘기가 거의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하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이야기하는 그 법이 그들에 의해서 발휘되어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 이게 그 법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겨냥한 다니엘 기도 금지법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능력이 있더라,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가 흠이 없더라,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가 왕에게 인정받더라,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기도를 금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그 법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가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고 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년이 넘도록 적어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 들어와서 또 바사 제국에 들어와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고위 관직에 있는 한 60년 넘은 그 세월 동안 포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을까? 관직에 있으면서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왕이 부르면 밤에라도 뛰어가야 되고 낮에도 뛰어가야 되고 어쩌면 아침에도 뛰어가야 되고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는 궁금증들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살아왔던 다니엘이었는데 아마 다니엘이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을 텐데 아마 그 시간 꼭 지켜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어기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면 기도하지 못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에게 가는 동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기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는 그 기도 시간 놓치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정했던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해야 할 때 그가 무엇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이십니까? 성경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번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섬기는 모습에 조사가 붙은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식일에만? 언제 섬겼어요? 제사 드릴 때만? 언제 섬겼어요? 항상 섬겼던 것이에요. 안식일에만, 제사 드릴 때만, 절기 지킬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왕조차도 느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구원할 거야. 20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등장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도 다니엘 앞에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니엘 앞에 왕이 먼저 찾아가요. 아침 일찍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나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거기 등장하죠.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난산에 뭐하러 가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기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죽고자 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십자가 지고자 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질 수 없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하던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습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에서 그 앞에 앉은 누구를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곳에서 만난 그 안진뱅이를 무엇으로 고치죠?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따라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안진뱅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앞에 물러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할 때 정말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기도해 받느냐고 물어보면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살아날 구멍이 없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기도했는지, 정말 기도로 붙들어 뒀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 그에게 거룩한 능력을 북돋아 주었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찬송의 자리로 바꾸고, 기쁨의 자리로 바꾸고, 비전의 자리로 바꾸고, 정말 꿈을 볼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바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평생 소원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 습관 한 가지는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갖는 잘못된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면 왠지 내가 다 영적으로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나는 내가 왠지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판단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오만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기도 조금 하고 나면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재판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자꾸만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말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는 포로 잡혀가서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때부터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측근되어진 권력을 몇 년 동안이나 행사해요? 적어도 60년은. 지금 80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80이 넘어간 그 시간까지 행사해 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재미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소원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어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 여러분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항상으로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께 항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형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으로 반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감사를 행하는 일들, 도대체 나는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도 가지 못하는 감사, 20년도 가지 못하는 감사. 저희 여기 와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죠. 10년도 가지 못하는 충성, 심들. 목사님 충성할게요. 10년도 가지 못해요. 20년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할게요. 그 몇 년이나 가는 기도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이나 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토록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두고 계실까? 다니엘서를 보면 굽이굽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를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허락하고 계실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참됨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성실함이나 참됨이나 충성이나 항상이나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은지, 그 사람의 본질이 항상 동일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달아보시고자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진다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그 시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충성할 수 있는지.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충성할게요,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옳겠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정말 고결함으로, 충성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 삶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도록, 믿음이 고난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도와 감사가 항상 체질화, 성품화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와 감사가 체질화, 성품화 되어서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내 고난을 통제하고 지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